오늘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과 같은 배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자연 기적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해온 믿음과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사이의 간격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풍랑을 먼저 다루지 않으십니다. 자연보다, 풍랑이 일어난 그 자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을 묻지 않으세요. 환경,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환경을 묻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오늘은 예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물으시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위치, 믿음의 위치.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제가 봉독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절 제가 봉독할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떠났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딱 호수니까 잔잔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호수는요 굉장히 의외예요. 왜 그러냐면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에 있는 호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보다도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형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보다 밑에 있다 보니까 산맥이 다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하고 충돌하는 구조 때문에 언제든지 예고 없이 광풍이 순식간에 몰아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 위험을 제자들이 몰랐다? 아닙니다. 너무 잘 알죠. 왜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너가자. 여러분, 이 출항은 제자들이 판단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또 계산해서 나온 결과도 아니고요. 더더욱이나 무모하게 도전한 거 그런 내용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6절에 보면요. 오늘 다음번에 어떤 설교가 나오면 2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나와요. 자, 여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26절을 제가 미리 봉독해 드릴게요. 다음 구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여기를 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가자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귀신 들린 자 회복하기 위해서 호수 저편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글로 가자고 하십니다. 즉 이 항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이 건너가는 이 호수를 건너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분명히 알고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풍랑은 불순종의 결과가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다고 죄의 작가 그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겁니까? 순종한 가운데 만난 풍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도망칠 수 없는 어떤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풍랑이 온다?
순종했다고 했는데 바람이 피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폭풍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순종하면 인생이 편해진다, 이런 내용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대신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건너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셨죠?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안정된 땅, 안정된 직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홍해 앞에 딱 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전한 자리에 머물고 신앙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사실은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더라도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지? 이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지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23절을 보면 출발을 하셨습니다. 23절을 우리 김진희 청년이 봉독해 줄까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가 원어를 보면요, 메가스 라일랍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돌풍,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그냥 광풍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곧 죽을. 그래서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 수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제자와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잠드셨답니다. 저는요, 우리 쭉 여태 지금 설교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강행군이에요. 계속 강행.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드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고 성경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단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다. 신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이거 1세기 때 나왔던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예수께서 잠드셨다. 폭풍이 있는데도 잠드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다, 이걸 일단 마음에 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문화는 어떤 거냐면, 지도자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잠든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한 거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이러면 일어나셔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문화로는 제자들은 무능한 이 선생님이네. 여러분, 그러나 이 지금 주무신 이 잠은요, 완전히 무능한 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책임한 잠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잠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잠입니다. 폭풍은 여러분 예수님을 흔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감히
주무시는 하나님을, 쉬시는 하나님을 흔들지 못한다. 왜일까요? 그분은 이미 결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 성경은 이럽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으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런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은 이미 끝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가장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불안하지 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평안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21편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시편 121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무시는 하나님이 딱 등장해요.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계시기에 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잘 들어보세요. 기도해도 반응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명도 물론 뛰어내릴 수가 없죠. 눈이 지금 폭풍이 날리는데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뛰어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잃죠. 자, 24절을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24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아멘. 자, 막 난리가 막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한 번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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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지만 비명입니다. 이거를 텔레비로 아니면 영화로 촬영한다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건 진짜 리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잖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 구해 주세요. 완전히 죽겠습니다. 이 비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자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요 너무나 기가 막히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 그냥 비명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기도 안 들으시나요? 논리적으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들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외침조차도 거절하시는, 그냥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여기 보면 야, 왜 깨웠니 하고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자연을 먼저 꾸짖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연을 꾸짖을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해결하는 분이 아니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니까 자연이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창조주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자연조차도 나를 만드신 분이, 이 바람이 나를 만드신 이 창조주라는 것을 바람조차도 아는데 바람조차도 아는 그 창조주를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자연의 폭풍을 만드신 그 창조주신 그분이 이미 배 안에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그냥 단번에 그냥 갈라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풍랑을 멈추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들어보세요. 문제가 딱 생기면요, 설명하지 마세요. 상황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뒤집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외마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주권만 인정하시면 바람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고 다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을 인정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무릎을 꿇으십니다. 꿇습니다. 25절 마지막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딱 한 카트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 맞냐 적냐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네 믿음 위치가 어디 있냐. 제자들은 풍랑을 크게 보았고 예수님을 작게 보았기 때문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풍랑 다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풍랑이 지났으면 이제 이거 다 됐네 해결됐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위치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이 난리를 쳤나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믿음 어디 있니? 다 해결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해결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본 거는 자연보다 위대하고 자연보다 더 큰 분이 배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예만 하나 드리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운 걸 이전에 이미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경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신앙을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풍랑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자들처럼 정의를 해봐.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처럼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심을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딱 서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 우리도 우리 가슴에 꿰뚫는 질문이에요. 너희 믿음이 지금 너희들 지금 믿음이 어디 있니? 그때 이 질문을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요. 정죄도 또 더더욱 아니고요. 너 그러니까 너 버릴래? 이런 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네가 지금 믿음을 두고 있는 그 자질을 나에게 옮겨 놓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보면요, 믿음을 잘못한 곳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두지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우리 주로 어디 있냐면 우리가 몸이 막 아프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보다 먼저 의사 말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막 나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장 잔고, 우리의 믿음은 통장 잔고로 갑니다. 아주 확실하게 통장 잔고 얼마네? 이 안심이 되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이 옮기는 곳이에요. 자, 내가 버틸 수 있는 자신감이 완벽하게 둘 수 있는 나 이제 버틸 수 있어. 이런 데에다가 믿음이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면 그래서 믿음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묻는 게 이거예요. 풍랑이 얼마나 크냐? 너희 얼마나 두려웠니? 배에 얼마나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믿음은 폭풍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눈물이 없는 삶도 절대로 아니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감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누구와 같은 배에 타고 있느냐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서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 안에 두고도 그분을 풍랑보다 작게 본 게 제자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배는 흔들려도 절대로 주님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는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요. 또 기가 막힌 날도 있어요. 찬양이 안 나온 날도 있고요. 분명히 저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분명히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가슴 아프게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건너가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때문에. 정말 이 갈릴리 호수보다 더 깊은 물을 이미 예수님은 건너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옮겨라.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제발 결과에서 네가 그 자신하는 네 자신에게서, 너의 그 잘난 그 모든 자신에게서 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은 이후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배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아프신 분이 없지만 혹시 순간순간 무너진 마음, 그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침몰할 인생 절대로 아니고요. 주님이 계신 배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아니면 힘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물음에 우리 가족은 저는 여전히 주님과 같은 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